찰스 스펄전의 묵상. 두 종류의 인생.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스마엘과 이삭은 근원부터 달랐다. 그랬기에 그들의 삶에서 드러난 본성에도 차이가 있었다. 그 본성은 약속과의 관계에서 드러났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만들어 온 사람은 육적으로 얻을 것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이러한 표적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새로 거듭난 사람 안에는 새로운 생명에서 비롯된 것이 있다. 육체적인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특성과 함께 여종이었던 어머니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처럼 장대한 사람이었고 족장의 귀족적인 태도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았고 내적으로 거룩한 영적인 생활도 이어받았다. 약속의 상속자로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머물렀지만 이스마엘은 광야에 자신의 장막을 지었다. 이삭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래된 부족들과 동맹을 추구했다. 하지만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이스마엘의 아내를 애굽에서 데려왔다. 자신이 애굽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기 마련이다. 이삭은 저녁 무렵의 들판에서 묵상을 했다. 성스러운 것들과 대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사람들과 다투었다. 그는 세상적인 것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이다. 묵상은 거친 사람의 것이 아니다. 거친 사람의 손은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의 손은 그를 대적한다. 이삭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로 드렸다. 하지만 이스마엘에게는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스마엘에게 자기 희생은 없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이 아닌 살인자였다. 만약 당신이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경건하다고 해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비밀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비스러운 경험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교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자신을 드리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한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고 또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이끄셔서 자신과 대화하게 하실 때 약속의 자녀는 자신이 최상의 무리 안에 속해 있다고 느낀다. 약속의 자녀만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 위에 누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오직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생명 자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뜻이다. 당신의 본성과 행동은 당신의 근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나는 당신이 올바로 시작해서 천국의 자녀가 되기로 고백하고 정말 거듭난 상속자로 인정받기를 기도한다. 육체를 따라 여종의 아들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항상 종의 흔적을 지닐 수밖에 없다. 노예의 아들은 자유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이스마엘은 자유를 상속받은 아들인 이삭과 같지 않고 같을 수도 없다. 이제 주목해보자. 나는 이스마엘이 이삭처럼 되고 싶어 했다고 말하지 않겠다. 이스마엘이 이삭과 달랐다고 해서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꼈다고 말하지도 않겠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다. 자신의 행위, 감정, 자기 부인으로 자기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은 교만해서 자기가 종의 몸인 것을 모를 수도 있다.
그는 자신이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누구에게도 구속받은 적이 없다고 자랑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평생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유가 무슨 의미인지, 자족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무슨 의미인지 결코 알지 못한다. 사람들이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말할 때도 그는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오히려 사람들이 주제 넘는다고 생각한다. 그는 종에게 가하는 채찍질로 인해 숨 쉴 시간도 없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한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안식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종인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그의 영혼도 아직 종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를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사랑받는 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다. 그의 삶과 영혼은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다. 그는 자유자로 태어났으며 자유하다. 정말 자유하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의 자유를 이해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심판을 두려워하고 광야로 내쫓길 것을 두려워하며 율법 아래에서 종된 상태로 있는가? 만약 부자의 경우에 속한다면 당신은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기업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 속한다. 그는 내쫓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영원히 거한다.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처럼 태어난 사람들, 즉 자신의 능력과 힘을 위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스마엘처럼 세상적인 것을 마음에 둔다. 믿음을 통해 약속에 의해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만이 이삭처럼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마음에 둔다. 육체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을 어떻게 마음에 두는지 알아보자. 그는 예배 시간에 항상 같은 자리에 앉는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머리로는 온통 사업, 집, 농장 생각뿐이다. 그가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누리고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설교를 들을 때 그는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설교가 마치 정치적인 연설인 것처럼 말씀을 비판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업에 헌금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양심을 달래고 자신에 대한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만약 관심이 있다면 돈, 그 이상의 것을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위해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그가 이 시대의 죄악 때문에 한숨 짓고 울부짖을까? 당신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가족 때문에 하나님과 홀로 있으면서 고통스러워하며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또 죄인들이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큰 기쁨으로 크고 거룩하게 기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그는 절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피상적이다. 그는 영적인 문제의 핵심과 중심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세상적인 마음은 종교적이라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이고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가 아니다. 사실 화해할 수도 없다. 그 사람 안에 영적인 마음이 창조되어야 한다. 영적인 것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누릴 수 있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시작했던 지점으로 돌아가 보자.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음으로써만 받을 수 있는 영적 생명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내적 생명을 갖기 전까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이고 이삭은 이삭이다. 그 사람의 본성대로 그의 행동도 그러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과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스마엘처럼 최선을 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만이 이삭처럼 믿음을 갖게 되고 생활이 변화하고 성숙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누군가는 이것을 강경 노선이라고 말한다. 강경 노선을 갖는 것, 그것도 매우 강하게 갖는 것은 큰 축복이다. 이것은 우리가 영혼을 향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며칠 전에 누군가가 내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전에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 내 자신에 대해 물었다면 나는 내가 뉴잉턴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고 분명히 교회의 한 성도로서 좋은 사람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크게 낙심한 채 교회를 나왔습니다.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증스런 죄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절대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나를 완전히 망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동안 저에게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좋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그분의 전능하신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창조주의 손 아래로 들어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코 기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도 이 은혜의 진리를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이것은 엄숙한 진리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만들어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 없고 그분의 영광을 볼 수도 없다. 우리는 약속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서 그 약속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삶의 원리로 인도받을 수 없고 올바른 목적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 이상 두 종류의 인생이라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묵상이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이 사역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